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놀라운 간증 스토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이 시간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생생하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좀 나누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우리 달란트, 또 부르심의 소명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우리 각자의 모습, 또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사명 앞에 순종하며 살고 계신 분들을 이 자리에 또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의 기도 모임인 한나기도회 우리 사모님들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의 간증자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전준이씨인데 전준이씨들을 보면은 절에 스님들이 많고 또 이렇게 불교인들이 많아요. 이씨조선 대대로가 불교였고 유교였잖아요. 저희 집은 특별히 아주 산골에 있었는데 그게 산골에 있는 이산과 이산 사이에 절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절도 우리 오촌 아저씨, 여기 절 스님도 주지스님이 육촌 아저씨, 올라가기 전에 있는 그 송광사 절이 있는데 거기 스님도 우리 오촌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다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이 우리 동네에 있는 절이 있는 그 오촌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를 그 마을로 이사 오게 하면서 절 땅을 띄워준 거예요. 당신이 산을 이렇게 개간해서 해놓은. 그러니까 절의 도움을 받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43세 저를 낳으셨는데 태어나자마자 제가 자꾸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인사가 쟤 죽어갖고 살아갖고 왔는데 제가 목사 사무가 됐대. 그게 인사예요.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저 혼자 교회 가는 것만을 내버려 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교회를 못 갔어요. 저희 언니도 아버지 몰래 교회 갔다가 막 매 맞는 것도 보고 아버지 몰래 교회 가려고 막 뒷담 넘어서 그걸 가면 내가 몰래 신발 집어다 막 갖다 주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들이 자수성가해서 재산을 일구었어요. 야,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라면 망한단다. 이제 겨우 먹고 살 만큼 됐는데 망해서 되겠니? 그러니까 네가 교회를 다니지 말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그 말 하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닌 건 아니에요. 상 타려고 다닌 거였어요. 그런데도 나 예수 안 믿어 이 말을 못했어요. 못하니까 우리 오빠가 그럼 나는 너를 밀어줄 수 없다. 우리가 망하면 다 망하는데 밀어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냥 따로 사니까 교회 안 간다 그래.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도 안 간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상담을 하러 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야. 제가 고집을 펴서 교회 간다고 해서 지금 오빠들이 얘 중학교를 못 보낸다고 한다고.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늙어서 어떻게 쟤를 가르치겠냐고. 우리 선생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똑똑한 애를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냐고. 그리고 제가 나이를 먹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고등학교는 다 나올 건데 쟤는 꼭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보다시피 나는 능력이 없고 쟤는 교회 간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라도 가르치겠다고. 무슨 말이냐고. 내가라도 가르치겠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등록금하며 책값하며 봉투에 넣어서 주셨어요. 제가 학교 갈 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중학교도 못 가다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40일만 새벽 예배를 드려보고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믿고 하나님 없으면 안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40일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작을 하니까 이거 뭐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세를 살았는데 그 주인집 할머니가 아주 호랑이 할머니야. 불교 할머니야. 계집년들이 새벽부터 대문 드나든다고 막 욕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끝나고 갈 때쯤 되면 물바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여기 이렇게 골목에 뿌리는 것처럼 뿌려버리는 거예요. 너 있었냐? 이러는 거예요. 물벼락. 예, 물벼락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막 소금을 뿌리고, 아유, 전현이 또 대문 밖을 지나왔으니 우리 자식들 나가서 안 되면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막 소금을 뿌리고. 그런데 그 옆집에 이정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처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 동무가 돼주시는 거예요. 제 힘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열어주고 몰래 다 같이 이제 새벽예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엄마도 난리가 났어. 이게 저게 미쳤다고. 저게 이제 미쳤다고. 교회만 주일날만 가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까지 나간다고 이제 미쳤다 그랬어.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 내가 40일 동안만 교회를 다녀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교회를 다닐 거고 아니면 안 다닐 거다.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근데 우리 그 주인집 할머니가 이사 가래요. 예수 믿으려면. 이사 가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40일 마쳤는데 하나님이 만나줬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안 나타나 줬었어요. 그때는 기도할 줄도 몰라서 그냥 하나님 계시면 빨리 좀 나타나 주세요. 나 40일만 새벽 예배 나오고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20일만 다시 그랬더니 21일을 하래. 단일 기도를 하나 해서 21일을 해래. 그래서 다시 21일을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제가 꿈을 꾸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부흥타세요. 근데 남춘일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막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여전히 예수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내가 옆에서 그러는 꿈에. 그래서 빡 일어나서 보면은 이게 무슨 꿈이야. 근데 이제 무시해버리고 근데 20일이 다 돼도 하나님은 모르겠다. 이제 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주일날 여주에 있는 우리 언니네 집을 갔어요. 여주 언니네 집을 갔는데 언니가 너 왔냐고 반가워하시면서 언니 딸이 있는데 걔가 교회를 다닌대요. 너 왔으니까 교회도 다니니까 교회나 같이 가라. 뭐야 이거는 또? 그래가지고 그 조카하고 다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반석교회인데 그날 설교 제목이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주시면요. 어떤 사람처럼 막 방방 뛰면서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만나는 거지. 근데 이미 하나님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나타나 주신 거야. 아멘. 근데 나는 그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닐 수도 없고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었잖아요. 친구들 사귄 애들이고 이제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주일날 하나님이 계시면 간섭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주일날 어겨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은 이제 김밥 싸울 수 있는 애는 싸우고 간식 사올 때는 싸우고 나는 이제 조그만 성경책을 하나 갖고 갔어요. 성경책을 하나.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그걸 들고 이렇게 가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아차산을 걸리면 큰 4차선 도로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내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막 기분이 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건너가는데 어떤 버스 운전사가 띡 하고 태우더니 내려오자마자 그 막 대여섯 명 되는 애 중에 나를 따귀를 막 때리는 거야. 근데 그 따귀를 맞으면서 내가 교회 안 가고 등산을 봐서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시편 23편을 같이 읽자고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회사에서도 안 써줘요. 나이가 있어야지 써주지. 그러니까 간해공업을 하는 조그만 회사. 그런 게 필요 없는 그런 데 가서 이제 시간 나는데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노트도 사고 뭐도 하는 거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예수 믿던 그 둘째 언니한테 형부가 사고가 나가지고 익산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몸조리를 하러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막내 오빠도 좀 저를 도울 수 있는 오빠였는데 그 오빠는 군대를 가고 내 바로 위 언니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언니인데 그 언니는 결혼해가지고 갔는데 그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좀 돈도 있고 그러신데도 어려움이 겪는 거예요. 저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신 거예요.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다 잘라놓으셨어요. 온전히 나는 하나님 아니면 바라볼 데도 없어. 언니 나 얼마 좀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저희 언니들이고 오빠들이고 아버지고 나 돈 좀 주세요 소리를 용돈 좀 주세요 소리를 못 해보고 살았어요. 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아르바이트 했더니 8,000원을 월급을 탔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쓰면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딱 드렸어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하시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8,000원을 드리고 집에서 난리가 났어. 야, 첫 월급을 타면은 내복을 사오든지 그러는 건데 너는 도대체 첫 월급 탔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없느냐 그래서 나 하나님께 다 드렸어. 하나님이 나 책임져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미쳤다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만 보면 그냥 미워 죽겠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다 어이구 이거 미치고 아니 근데 내가 밉다고 생활비도 안 주는 거야 오빠들이. 생활비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 그 노인네가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미웠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생활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 14살, 15살 이게 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전 안 해보시던 그렇게 고고하시던 엄마가 장사를 시작하시더라고.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학기를 어떻게 마쳤어. 등록금 이제 그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나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녁을 저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학 때예요. 근데 이제 부업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렸어. 잘려가지고 이제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근처의 교회에서 신양교회예요. 지금도 있어요. 저희 교회 근처 그 교회가. 근데 거기에 부흥회를 참석하셨어요. 참석하게 됐어요.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 그게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회개를 그렇게 막 하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다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길이 없는데 그때부터는요 이제 내 공부하는 문제는 뒷전이야.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을 예수 믿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돼서 평생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옛날에는 일주일씩 저기를 했잖아요. 부흥회를. 마지막 날에는 이 목사님이 내 마음을 왔다 가는 것처럼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저기 하는 사람 손을 들으래요. 그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다 일어나래요.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한테 부탁을 한다면서 지금부터 내가 저기 하는 걸 서원을 하래요. 내가 예수 믿게 해주시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을 하래요. 이미 나는 서원했잖아. 그러니까 서원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내놓고라도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라도 주의를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 주의를 할 수.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호사가 돼가지고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주의를 어떻게 지켜요? 3교대인데. 그래서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술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혜를 주시더라고. 나이트만 하면 주의를 지킬 수가 있겠더라고. 9시까지 가니까. 7시에 예배 들으면 8시에 끝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트만을 했어요.
그때 6개월 했더니 하나님께서 최고 적은 자리로 나를 불러내렸어요. 근데 그 자리를 갔더니요. 다른 이제 선배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너 여기 병원에 누구 알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는 사람 없는데 나는 그 자리에 오려고 300만 원을 돈을 썼어. 그때 300만 원이면 전셋값이에요. 우리 결혼해서 전세 300만 원짜리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간호사님 와가지고 야, 너 총장님 아니? 그래서 총장님 나 이름도 모르는데 나 그 자리 가려고 200만 원 썼어. 이 자리가 무슨 생겼더니 그 자리에 너 있다 보면 알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아직 예수 안 믿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11조로 꼭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쉽더라고요. 11조는. 11조 하기는 쉽더라고. 세 번째로는요. 기도 시간을 정하래요. 기도 시간을. 근데 나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 시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 날 하루만 철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철야를 작정을 하고 산기도도 하고 네, 교회 가서 집회 참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가정 예배가 문제야. 혼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 식구들은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아침을 먹어요. 그럼 나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짧은 찬송을 해야 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제 그 찬송을 해. 그다음에 성경을 한 잔을 읽고 아버지 우리 식구 예수 눈물이 줄줄줄 나와요. 그러면 막 여기서 전무가 지나 아침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서 드리기를 3년을 드렸어요. 우리 식구 예수 믿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숨이 왔다 갔다 해요. 형제들이 막 다 모여요. 아버지가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급해요. 우리 아버지 급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우리 아버지 급한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해요. 한 번만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조그만 애가 교회 혼자 다니니까 목사님들이 좀 그런가 봐요. 예배드려 가기가. 진짜 어렵게 우리 목사님이 저를 따라서 이제 또 버스를 타고 와야 돼. 우리가 중학교 입학할 때는 성수동에 살았는데 좀 집이 좀 잘 살게 돼가지고 강남 막 그때 개발될 때 강남에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 거야. 그러니까 강남까지 버스를 타고 그때 교회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집사님 몇 분을 모시고 집에 갔더니 우리 엄마는 저게 나를 못 살게 한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시고 아버지는 누워 계시던 분이 그 힘도 없어서 돌아가실 분이 등을 돌리고 누워 버리셔요. 아버지가. 거기다 대고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나 소원이 있다고. 아버지 나 소원이 있는데 아버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게 내 소원이라고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붕에 가셔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끄떡도 안 해요. 거기다 대고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등에다 대고 설교를 하고 가셨어요. 그 대접할 줄을 알아요. 뭐를 해요. 그 멀리를 갔는데 그럴까 우리 목사님도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서는 또 가족들이 다 모였어. 근데 그때요.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돌아가셔.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있는데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 안 돌아가셔. 못 돌아가셔. 그때 이렇게 눈물 섞인 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를 탁 치면서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사남 사녀 중에 제가 막내예요. 그리고 제일 못난이에요. 늦게 태어나갖고 젖도 못 먹고 커가지고 키도 작고 지금 제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진짜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서 멸치였어요. 제가 별명이.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다 이제 모였다 흩어지기를 하는데 또 이제 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더 가달라고. 한 번만 더 가달라고. 그러기 전에 제가 전날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저승사자가 오든지 천사가 와서 아버지의 영혼을 데려갈 거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천사가 아버지 영혼을 데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승자를 찾아서 지옥에 갈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 이름을 꼭 기억하라고. 아버지 교회 안 가도 괜찮은데 예수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을 다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가달라고, 한 번만.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또 이제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엄마는 또 막 도망가시고, 이제 그때는 내가 좀 뭐 좀 사갖고 갔어, 음료수를. 두 번째라 조금 알겠더라고. 그래서 사가지고 갔어요. 했더니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가 좀 돌아가셨나 할 정도로 조용해요. 아무 적이 없었어. 그래서 살아 계셔. 근데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굵은 눈물이 이렇게 쭉 흘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예수 믿어도 될까요? 그래요. 내가 예수 믿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죄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어떤 죄도 용서 다 해주셔요. 우리 목사님 막 신이 나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하시더라고요. 영접을 받아내셨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따라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급하신 거 아시니까 물 좀 갖고 오래. 그래서 내가 물을 이제 갖고 갔더니 거기서 세례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 세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가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가셨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는데 저를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나 학교를 가려고 문을 열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근무하고 있을 텐데 전화가 띠링 왔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띠링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우리 오빠가 니네 아버지 돌아가셨다, 빨리 와라. 그리고 다 끊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올케 언니, 우리 큰 올케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올케 언니가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고 가셨대. 뭐라고 부탁을 하셨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난 제사는 죽어도 못 모셔요. 난 죽어도 제사는 못 드리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하게 해달라고 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러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 올케한테 네 맘대로 해라 이러시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우리 올케 언니들이 옆에 있다 들은 거야. 네 맘대로 해라 이 소리를. 그리고 이제 가족이 모여졌는데 하도 모였다 흩었다 하니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저기 큰아들은 시골에서 매장기 준비하고 잔치 준비를 하고 이제 서울에서 돌아가시면 연락하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저기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듣고서는 저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오빠들은 교회들 모르고 이제 그런 오빠들이 이제 모여 앉아서 이제 관을 이렇게 하면 십자가포를 이렇게 덮잖아요. 십자가를 보는데 우리 아버지 절대 그렇게 못 보낸다는 거예요. 십자가포를 못 덮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오늘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3일을 이제 아버지 장례식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둘째 언니도 왔더라고. 그래서 그 언니도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한 가지도 기독교식이 아닌 것은 안 했어요. 눈물로 상이 몇 개가 날아갔어요. 향불 피우면 내가 조용히 갖다 놓으면 집어 던져서. 우리 집에는 큰 집도 작은 집도 보살님들이에요, 다들. 이 집안은 막내딸 때문에 망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주 간을 이제 생겨가지고 고향 땅으로 갔어요. 근데 서울에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목사님 또 바쁘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시골에는 못 가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더 난리가 났어. 너 하나 믿고 기독교식으로 우리 아버지를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한 사람도 장지를 안 가느냐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저를 가르치려고 하셨더라고,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가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려갔는데 큰 상을 펴고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멀리 왔다고 노제를 지내려고 또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하얀 한복들을 막 여기저기 입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한숨밖에 나올 게 없어. 이미 3일이 되니까 걸어갈 힘도 없어요.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시골 교회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파워풀하고 아주 막 강성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십자가를 수놓은 상여를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 이제 우리 올케밖에 예수를 안 믿는데 상을 갖고 오셨는데 그 상을 보고는 내가 하도 기가 막혔으니까 그 전에 내가 시골 갈 때마다 그분이 그때는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 전에 전도사님 때 저를 만나면 자매님이 3살만 많아도 내가 결혼을 하겠대요. 3살만 많아도 저 결혼하겠는데 그 영성이 너무너무 고귀하다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저를 귀히 여기셔요. 그 목사님이. 근데 거기 이제 해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자매님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도 예수 믿는 시기 아니면 안 했습니다. 향불도 안 폈으니까. 향불도 안 폈으니까. 그랬더니 거기가 딱 서더니 그거를 막 뒤집어 엎어버려요. 상을 엎어버리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상에 손대지 말라고. 이 장례식은 처음부터 기독교식으로 한 것이고 예수 믿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성도님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멋져요. 그랬더니 우리 큰엄마, 작은엄마, 집안 어른들이 막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제가요, 엘리야의 재단에 그 막 당했던 그게 환상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관을 들고 이제 산세에 가서 이제 발이 예배를 드리는데 특송을 하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를 처음 학생이 언제 뭐 그런 장례식을 가봤어요. 특송 준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 속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장례식을 마쳤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또 그거 이제 뭐 세우잖아요. 그걸 세운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그냥 갔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알아서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저를 부른다고 막 말했어요. 내가 했더니 어머니가 저를 막 야단을 쳐요. 너 하나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장례식을 이렇게 힘든 장례식을 하고 왔는데 네가 가버리면은 어떻게 하느냐고. 이거 지청을 세우는 것이 기독교식이냐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오빠들이 난리가 났어요. 오빠들이 막 울면서 이제 막 우리 아버지 어떡하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안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자고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둘째 오빠 그러는 거예요. 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가 돈 안 주면 너 공부 못할 줄 알았더니 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래요. 나도 저희 엄마가 저를 때리기도 무서이 하고 욕도 정말 너무 많이 하고 하도 저를 때리니까 지금 장로님 된 저희 막내 오빠가 엄마 명순이 좀 그만 이렇게 맞아 죽겠어. 내가 보기에는 엄마한테 잘못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는데 왜 그렇게 걔를 때리느냐고. 걔 불쌍하지도 않냐고. 공안 때리라고. 그때부터 안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희 집에 이제 그렇게 이사 가니까 이 속골이 있잖아요. 속골이나 뭐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 불교인들이 그걸 막 걸어요. 그걸 갖다 내버렸어요. 제가 며칠간은 들키지 않았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집을 쫓겨났어요. 집을 쫓겨났는데 갈 데가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 자고 교회 가고. 저희 목사님이 제 눈치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이렇게 뭐 부적 이렇게 막 이렇게 속 콧뚜레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제가 몰래 그걸 버려갖고 그때는 엄마가 때리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않고 제 집만 딱 사놓고 현관에 내놓고 너 그냥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내 오빠도 그때는 못 말리고 너 그것까지는 너무했다. 너 나가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내 편일 줄 알았어요. 아유, 이 선생님 너무 힘들었겠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막 야단을 치는 거야.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냥 저기 하지 그랬냐고.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또 엄마가 절 찾으러 와서 같이 또 저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온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제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셔. 제가 하는 대로 우리 하자. 나도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갈 거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식구들이 순식간에 막 오빠들, 언니들 막 교회를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집안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온 가족이 예수를 다 믿고 있습니다. 둘째 오빠만 교회를 안 나가셔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 모임에 오시면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셔요. 그렇게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서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막 방송을 녹화를 마치고 왔는데 이야기가 빠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나를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말씀이 지나가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그 응답이 꼭 좋게만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나쁘게도 응답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세요. 네, 우리 이명순 사모님의 간증 함께 들었는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담아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그런 감동적인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1세대, 이제 신앙 1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파이프 역할을 하셔가지고 아버님도 하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그 가족들 어떻게 다 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지금은 장로님도 계시고 거의 다 예수 믿으세요. 어. 저희 가족만 모여도 한 교회가 돼요. 가족만 모여도 팔남매. 네, 팔남매.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사모님의 간증을 역시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시던 우리 목사님, 최규식 목사님, 우리 아내로서 또 사모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명순아, 오늘따라 커 보인다. 힘내라. 한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 야, 이것보다 든든한 그런 말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 야,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국교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나도 간증 나누고 싶다 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한나 기도회 사모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성을 짜고 감동을 새기는 청실홍실에서 타오를 협찬해 주셨습니다.